갈시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려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려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불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과거에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산다는 것,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인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인생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죠. 뭔가 잘 되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점점 힘이 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니까 점점 잘 되는 인생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한때는 잘 되죠. 한때는 출세를 합니다. 한때는 명성도 없고, 그렇게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이가 60, 70, 80, 90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은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죠.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뭔가 인생살이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인생살이를 처음부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아, 인생은 원래 저렇구나 하고 또 체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인생이 점점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네 뿔이 점점 높아지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 인생이 점점 좋아지리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죠. 왜? 내 인생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땅 사는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이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압니다. 믿음 아니고는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 살고 끝나는 날 분명하게 하늘나라 갈 사람 있고 지옥 갈 사람 있죠. 이제 우리 그거 압니다. 그러면은 또 생각해 보면은 야,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건 영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잡았죠. 예수 믿어 이 세상에 점점 좋아지는 인생,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끝나면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이미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인생을 좋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가? 그냥 우리 성경을 안 보더라도 그냥 상식으로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 복을 주는 거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계속 하면은요 하나님께 두드려 맞습니다.
그거 그냥 성경 몰라도 상식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뭘 줍니다. 자꾸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또 사줍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미운 사람에게는요 절대 안 줍니다. 그거 미운데 줄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것을 찾아내고 깨달았으면 그래 살면 돼요. 그냥 그 주님 좋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복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면은 인생살이는 계속 많이 났습니다. 사람이 싫어해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오늘 또 이제 주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좋아지게 만드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 아무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고 너를 결국 지옥 보낸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안 믿었습니다만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좋아하느냐 19절 20절인데 그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 못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래 살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성도에게만 불신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조건이 뭡니까?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누구에게 도와주느냐? 능력 있는 자를 돕습니다. 능력 없는 자는 안 도와줘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능력은 뭐냐냐?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성경에 답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안 돕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 정확하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우리의 인생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면 우리 인생은 낮아지죠.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네 인생은 내게 있다 그랬습니다. 네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면 너는 살 길 없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는 편하게 살 수 있다. 살기는 네가 살지만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걸 예수 믿고 금방 우리가 캐치를 했죠.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우리 이미 압니다.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옛날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믿음 가지고 아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미운 짓을 하면은 내 두드려 맞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상을 주는구나. 그거 우리가 알았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죠. 그렇잖아 여러분아. 이제부터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 뭘 싫어하고 하나님 뭘 좋아하는가. 그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가 있는 자.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조건이 또 뭐냐니까 그 19절이죠. 백성 중에서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 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를 높였을 때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식이라도 인정하는 자식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이 있고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은 부모가 기뻐하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라 해놓고 말 안 듣는 자식은요 부모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느냐 하면 경건한 자를 택합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영적으로는 어려운 말이나 육적으로는 쉽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 해놔놓고 하늘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땅의 것만 자꾸 좋아하면은 그 하나님은 그냥 두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그저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그 자식을 좋아하지. 그 세상 사람 정말로 노는 것만 좋아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 경건한 자를 택한다 이 말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 마귀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내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의 모습은 참 더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자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택한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이죠, 그죠? 아니 부모 말 잘 듣는 사람 그 부모 좋아하지. 자꾸 거역하는 자를 좋아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그래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킨 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보면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 여기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립니다만 내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종을 찾아 그리스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을 찾아서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여기서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왜? 니는 내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되게 어렵지만 그 원리는 보면 어렵지 않아요. 부모 말 잘 듣는 자는 부모가 계속 가르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은 어쩝니까?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마야 이거 말 안 들으니까 안 가르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맨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가르칩니다. 쟤는 가르쳐야 소용없어요. 그 지 마음대로 사는 애라. 그 내버려둡니다.
근데 이제 주님 말씀 듣는 우리가 성경을 안다 모른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감추어진 영의 내용을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니까 압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이 성경을 압니다. 성경은 원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몰랐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안 보여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그리고 읽어도 모르고 안 읽어도 모르고 읽어도 깨닫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 사람이 눈만 말똥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쳐다보는 그저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주여 내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예 몰랐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음 받는 사람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요 내용만 잘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첫째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시킨 대로 그 시킨 대로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말씀 거역했잖아요. 야 그런 거 없다 그러고 야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 이제는 아이고 그냥 뭐 주님의 손에 있으니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살면은요 인생살이가 편안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23절, 24절에 복을 줍니다. 그럼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 세상 삽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점점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 반드시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힘있게 합니다. 힘이 있다는 뭐냐면 지식은 힘이에요. 지혜 얻으면 강자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돈 주고 뭐 주고 막 일이 막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우리 몰라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우리가 뭐 알았으니까 몰랐지. 주님이 함께 하는지 몰랐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합니다. 영의 원리가 이해되게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의의 기도가 무엇이며 기은 기도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내용이 뭔가?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원리들이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영의 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삶의 용 힘이 생겨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어려움 당치 않는구나. 그걸 점점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지면은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쫙 버립니다. 왜냐면 그래 살면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이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 계속 깨달아지게 합니다. 지식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치면 걔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돼요. 근데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면 걔는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주님이 성경을 해석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해석해 주니까 우리가 이만큼 알았지. 우리가 문수로 알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하니까 22절에 보면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믿음 없었을 때 원수가 강탈이죠. 강탈이면 내 건강 뺏어가고 내 재물 뺏어가고 이 세상 살 수 있는 거 야금야금 다 뺏어갑니다. 이게 강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놈이요 강도라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천사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막 삽니다. 근데 내 걸 뺏어가는 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근데 뺏어가는 걸 찾아주는 분이 누구냐?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뺏겼는데 이제 많이 되찾았어요. 즐거움 뺏기죠. 소망 뺏기죠. 하여간 이 세상 행복한 건 전부 다 뺏겨. 남는 건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남습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공곡케 한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제거해 버립니다. 악한 영이 너를 뺏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네 마음이 공고치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그게 뭡니까? 그 아이를 엄마가 완전히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엄마가 완전히 지켜주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 버립니다.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죠. 그럼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내 거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뺏어가 버려요. 그냥 마귀가. 대표적인 예가 욥기잖아요. 욥기 1장 보면 마귀가 막 하나님께 고소해가지고 모조리 다 뺏으라. 그 동방의 거부가 욥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니까 홀라당 다 뺏겨버리죠. 우리도 이 땅에 분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분복까지 뺏겨버렸어. 그래서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높이는 것이 뭐냐 하니까 23절에 보면은 대적이 나오죠. 대적을 박멸하고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면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런 인생 살았잖아요. 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인생 살아가요.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왔고 지금도 이 세상 보면은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하는 그런 일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까?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배신하고 나중에는 그 친구를 절대 만나지 원수처럼 돼버리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나님 나를 미워하니까 그렇게 인생살이를 괴롭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고 나를 사랑하면요.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일이 사라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거의 30년 이상 살아오는 동안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일이 지금까지 저는 없었습니다. 참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이 아니고 말씀대로 내 인생에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내가 사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 꼭 가지시고 성경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 내게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거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대로 인생은 점점점 좋아집니다. 괴로움은 떠나고 편안한 인생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높이는데 이제 24절에 그게 아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게 내용인데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성실이란 말도 뭐 말도 모르고요. 인자란 말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뭔 이야기냐면요. 성실과 인자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태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어려운 거 다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부모의 성실과 인자입니다. 늘 부모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가 내게 임하는 증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그래 되면 이 세상에서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임하게 되면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건강도 얻게 되고 재물도 얻게 되고 하늘의 일도 알게 되고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주잖아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줍니다. 주님의 인자가 내게 임하면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습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기면요 못 삽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결국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잘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네 복 받았네 라는 말을 하죠. 너 예수 믿어 정말 복 받았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차이가 있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면서 그런 대로 과거의 힘든 인생은 많이 정리되고 이제는 평안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인생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좋게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쁘게 하면 내가 나빠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내 인생은 나빠지는구나. 그거 잘 기억하시고 남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다 쳐버리고 결국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 사람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 비참해집니다. 저 사람 굉장히 출세했는데 마지막에 인생 그렇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봐온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역시 주님을 섬겨야 사는구나 하는 것 깨달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